330장. 이 자리를 떠나야 될 것 같아. 그쪽 다시 그치? 330. 묵도하심으로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로 모이며 참으로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되돌아볼 때 지나간 한 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웠음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주님 동행해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새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그 길이 복이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계획하는 일들보다 더 좋은 것들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한 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묶인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과 마음의 기도와 소원들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감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미련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일어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주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배 신앙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488장
22절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힘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수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말씀만 하셔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안수는 그 사람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안수한 것은 전적으로 맹인을 위해서였죠.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신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3절 끝에 보시면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늘 어둠 속에 흑암에 갇혀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보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수준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가가 보는 눈은 또 보통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또 사기꾼들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여서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까 연구하고 생각하고 보는 것이 오직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질문 가운데 24절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체만 지금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구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렌즈에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셨으면 눈이 맑아지고 밝게 모든 것이 다 보여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맹인이 처음 눈을 뜬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어둠 속에 살다가 빛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것만 보이고 먼 곳에 있는 것은 다 희미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깜깜한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로 나오면 눈이 부십니다.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이 맹인의 상태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인 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할 때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지을 때를 보십시오.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저 지금 눈앞에 던져진 것에 눈이 팔려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고 팥죽을 끓여놓고 형을 유혹합니다. 결국은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아니 조상으로부터 물려내려오는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과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무엇이든지 당장의 쾌락과 당장의 급한 것 때문에 다가올 고통과 심판을 알지 못한 채 결국 그 인생이 파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몇 번 안수하신 겁니까? 예, 2번 안수하신 겁니다. 지금 다시 또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2번째 안수를 통해서 그의 눈이 완전히 밝아졌다는 거죠. 이 2번째 안수를 통해서 진정한 눈을 뜨는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단번에 예수님이 못 고치시고 왜 예수님이 2번이나 안수를 하셔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가 좀 약했을까요? 능력이 좀 모자랐을까요? 우리가 이제 전후 문맥을 보시면 이 사건이 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7,000명, 4,000명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또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수군거리면서 1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큰일 났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마 전에 처음 했음에도 저들은 또다시 같은 문제에 부딪히자 예전과 같이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여전히 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완전히 모든 것을 밝혀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전보다 시력이 더 좋아졌다는 뜻일까요?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더 잘 보게 되었다는 차원일까요?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그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25절의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입니다. 사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이 맹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근심에 찬 두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이 함께했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사야에 기록된 모든 말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던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리스도셨구나. 지금 마가복음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이 맹인의 눈은 영적인 시력까지 회복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일이 생깁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완전히 변하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만난 분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호련히 큰 빛이 사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그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구원의 사건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문제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보시면 이사야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눈과 귀가 열려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에바다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청력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을 향해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의 귀가 열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맹인을 낫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을 보시면 사울이 눈이 먼 채로 있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옆에 사람이 사울을 끌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9장 12절을 보시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이 이제 새로운 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을 때는 복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하고 해야 합니다. 주님은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바울은 예수님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본문 이후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이후에 보시면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7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했다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고백.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백독천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눈이 열려져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릴 때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 그 문제와 어려움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눈뜸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할 때 그가 모든 것을 밝혀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눈을 뜨게 되면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에베소서 1장 이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실까요? 1장 18절 19절입니다. 저는 바울의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셨어. 먼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축복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꾸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베푸신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수많은 영웅들은 돌아갈 번향을 미리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멀리 본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조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은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이렇게 두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그 몇 개를 잡아먹으려고 수를 둡니다. 그러나 고수들은 그 새를 몰아서 대마를 잡아서 죽입니다. 나는 열심히 두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대마라고 하는 말 아신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건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놀라우신 섭리를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오늘 뭔가 좀 어렵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절실한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두 번째 안수하셔서 밝히 보게 된 맹인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함께 189장.
여기 아니면 2층에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당을 쓴다고 그랬는데 본당을 사용을 안 하네요. 2022년 한 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1시에 모여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5장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게 충만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올 한해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만 하늘의 권속인 것을 깨닫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